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참 거룩하고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과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에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태도, 아니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이런 크게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 깊숙하게 녹아 들어가는, 그 말씀에 완전히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녀요. 그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지, 예를 들까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참 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벳세다 들녘으로 이제 몰려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정말 이 오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멀리 왔어도 예수님만 바라고 왔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모이고 난 때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곳에 모여서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좋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적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저녁이 되도록 저녁 끝까지 가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렇게 끝까지 들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더라,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것은 참 파라독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고요, 참 어쩌면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는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 사람들도 동등하게 예수님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은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고 질책하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주장을 다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또 둘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인기몰이가 너무 크니까 그거에 그 시기가 되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시험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항상 뭐든지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무엇을 하여도 다 시험거리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오늘은 이제 함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은혜는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렸다, 은혜를 입혔다, 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노아에게 주신 그런 은혜는 헨이라고 하는데, 이 헨은 무엇이라냐면 아랫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좀 감싸주시는 그러한 표현으로 저 헨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헨은 바로 야훼니라는 그런 히브리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참 세상이 악해졌잖아요. 너무도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이 노아 시대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인류가 참 좋았어요. 근데 점점 악하여져서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악하여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노아를 보니까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대상이 바로 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 은혜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바뀝니다. 이 카리스는 의미는 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말씀을 하는 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의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 거예요. 체험을 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력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2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매력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진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저런 은혜가 이제 발전이 돼서 어떤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참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목사인 저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자들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억압받는 자들에게 그냥 등 돌릴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그것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이라도 그래 죄인이지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정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라는 그 감사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항상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강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대하시는 선물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맨날 같이, 저도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체험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어느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이거 정말 이거 있을 수도 없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속에 있으면 믿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주셨을 때 살아있는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참 많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역사와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삭개오는 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저주를 받을 만큼 동족의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사렛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벌써 삭개오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만이라도 은혜를 받고 예수 때문이라도 은혜 속에 있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임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참 잘못된 놈이다. 너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어. 너 왜 너의 혈족이나 너의 인종 같은 힘든 그런 유대 민족의 그러한 세금을 포탈하고 그랬느냐? 그렇게 딱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단 한마디,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어야 되겠다. 그러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그러한 삭개오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합니다. 은혜는 변합니다. 은혜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해야 되고요. 근데 저렇게 은혜를 받고 변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요, 은혜를 받고 나의 마음이 다 변화되면 꼭 한 가지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커피를 사주시는 분만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딱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변화가 있었을 때,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오늘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베델 식구들에게,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선포가 은혜 받은 후에 모두가 받아야 될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이제 7장 36절에 보시면 바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하는 때서부터 이제 그 배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예수를 시험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꾸로 드리든가, 아니면 삭개오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이제 힘이 큰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사역하셨던 당시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1년에 몇 번씩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왔어야 돼요.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이 됐든 그들은 다 외국에 있을지라도 1년에 몇 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그 종교를 이끄는 그런 분파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분파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로 우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두개파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이 종교 이 최고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과 이렇게 결합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축적했던, 부유했던 그러한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이제 중간 집단들. 이건 뭐냐면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집단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꾸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자꾸 더 써먹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에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도 은혜입니다. 목사님 저 죽겠어요 이렇게 자꾸 까먹는지 모르요. 그것도 은혜예요. 자꾸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631개의 그 조항이 248개의 금지 조항과 365개의
그러한 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해야 되는 248개와 죄송합니다 365개의 그런 금지 조항을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율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백성들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딱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예 유대교에서 아주 축출해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자들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또한 파는 바로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파는 분류는 무엇이었냐면, 참 이 종교적으로 사두개파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항할 수 없고 저항하기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들은 그냥 무조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 살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자기의 그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고요. 마지막으로 이 에세네파와 반대파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말씀으로 저항해야 되고, 그리고 이 로마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심 당원들, 즉 제롯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지키지 아니할 때는 굉장히 막 그냥 강하게 그렇게 인도하였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두 가지 이제 부딪히는 그러한 이렇게 갈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가다가 그 배가 고프니까 밀을 꺾어가지고 그걸 부셔가지고 먹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책 잡을까 해서 항상 뒤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성전에 가셔서 손 마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는 하면은 안 됐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보소서,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밀밭 사이로 가면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까서 먹습니까? 이건 안식일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를 고발해서 물어가면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당신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은혜가 없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렇게 성전에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 말씀의 모든 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저것이 답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은혜가 안 되는 이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참 이게 완전 형식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 자기 형제와 자기의 가장 이웃이 죽는다고 해도 율법에 어긋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율법이냐고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역사학자들과 또 모든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빌라도가 이제 그 총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빌라도 총독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있는 나라의 그 왕이 그려져 있는 기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어기고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 모여가지고 이제 농성을 합니다. 농성을 해요. 5일이 되고 계속 농성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이 다 이제 그 경기장으로 모여라. 그때 내가 얘기해 주겠다. 왜 경기장으로 모이라고 했냐면 다 모였을 때 무엇을 하면 안 되니까 경기장으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공포하고 막 그냥 엄포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에 그 이제 로마 군인들이 서가지고 이제 협박합니다. 너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너 죽일 거야. 너는 지금 로마에 지금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엄포를 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모두, 이건 실제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꾸미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죽겠다. 우리 죽여달라. 어차피 율법이 무너지느니 우리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다 죽기를 각오하자 이 빌라도가 한 발 물러서서 이 길을 철수를 시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바로 바리새인들도요, 만약에 은혜가 있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곳에는 그러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인을 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7장 39절 말씀에 38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3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 옆에 섰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모습 하나로 달려와서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참, 이 여인이 울고 있는 이 모습에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 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몰래 와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이 바로 이게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39절 말씀입니다. 39절, 7장 39절.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그 여인이 그곳에 와서 보면서, 그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머리카락으로 자기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자기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하였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것이다. 한쪽에서는 정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만으로 그냥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까지 올 때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에게 올 때까지의 그 어려움. 이 여인은 아까 말씀하시는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인은
만약에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 이것은 천벌받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그냥 보지 않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여인을 잡아서 밖에 내쳐서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힌 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어긋난 그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여인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목숨이 걸려도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예수님 그 뒤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향유들을 모았습니다. 자기 재산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향유를 모아서 그걸 팔아서 나중에 큰일을 하든가 시집가서 쓰든가 그러기 위해서 향유를 모았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온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울면서 그것을 부으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을 닦았을 때에 그 은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열정,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찬양이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 여인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의도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옆에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다른 거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식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워 계신 예수님만 보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워서 밥 먹잖아요. 아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주변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만약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 동네에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한번 같이 옆에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공포를 하십니까? 예수님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은혜 뒤에는 뭐가 있다? 은혜 뒤에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선포가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서 은혜 받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의 공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답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사시길 충분히 정말 너무 충분히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